적은 공동체든지 큰 공동체든지 이 공동체 안에 모여 사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규칙이 있고 규범이 있고 질서가 존재합니다. 그 규칙과 질서는 존중되어져야 하며 지켜져야만 그 조직이, 그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를 보면 규칙을 존중하고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 안에 질서와 규율을 어기면서 무시하고 그 질서를 깨트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계명을 주시고 규범을 주셨는데 이 계명과 규범을 잘 지키는 자들, 그분들의 마지막 결국이 어떤 축복으로 끝이 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범, 계명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또 어떤 결과로 끝이 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는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인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자리를 발견하시고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왜 두려운가요? 누구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어길 수가 있어? 어떻게 불순종할 수가 있어? 하면서 두려움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또 두려움 가운데 힘쓰는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13절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 14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혜자의 교훈은 생명의 원천이신 여호와를 알게 하는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몇 가지 축복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사망의 그물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 지혜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그물에 빠져서 사망을 당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신다 하는 이런 축복입니다. 사망의 그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망의 그물은 사탄의 올무를 가리킵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패역한 죄의 수렁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국은 죽도록 그렇게 만드는 이런 일이 이 사망의 그물이라는 말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그물은 사탄이 이 그물을 칩니다. 가련한 자, 그리고 성도, 이 형제를 잡기 위해서 사탄이 그물을 쳐서 우리들을 거기로 끌어들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혜의 말씀을 평상시 사랑하고
지혜의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그물 쳐놓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그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비키게 해주시고 설령 그 가운데 빠졌어도 나올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셔서 생명을 잃는 일이 없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망의 그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설령 발을 잘못 디뎌 내가 거기 빠졌다 할지라도 벗어나게 하신다고 하신 우리 주님, 여러분 꼭 체험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결국은 상과 존용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용을 받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세상을 완벽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흉이 있을 수밖에 없고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 잘못과 흉에 대해서 책망이 나오고 견책이 내려올 때 경계를 지키며 하나님의 법이 무섭다는 것을 깨닫고 시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상과 존용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훈계, 책망을 듣지 않고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따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롭고 정직한 자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선한 지혜를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하게 듣고 마음속에 새기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한 자들은 선한 지혜를 항상 지니고 삽니다. 사람의 본성이 악하여 불의와 괴사를 도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올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불의한 생각으로 일을 그르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지혜의 말씀, 이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시간에도 그 지혜가 나에게 오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말씀을 듣거나 성경 읽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을 때도 지혜가 내 속에 오게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해주는 충고의 말에도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지혜들이 내 안에 항상 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이 사람들은 왜 복을 받는가? 모든 자에게 은혜를 또 베풀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혜를 우리가 받을 때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안에 지혜가 넘쳐나게 돼요. 지혜가 넘치고 믿음이 생겨야만 우리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줄 수 있게 돼요. 남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도 없다, 지혜도 없다, 그러면 누구를 줄 수가 없어요. 세상 일에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따릅니다. 악에는 악이 탄생되며 은혜 속에서는 은혜가 파생이 됩니다. 이것은 평범한 진리이지만 괴사한 자들은 이러한 진리를 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타연히 반복해서 행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남에게 베푸는 것이 곧
자신에게 베푸는 것임을 압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은혜를 타인에게 돌려줄 때 그 은혜는 더 큰 은혜가 되어 사랑으로 내게 다시 되돌아온다는 것, 그것을 확실히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과 지혜가 생기고,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주고 도와줄 때 그것이 큰 것이 되어 또 나에게로 되돌아올 때 내가 또 채워짐으로 내가 또 누구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혜가 넉넉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짐으로 늘 복의 근원으로 나누어주는 삶을 일생 동안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또 이 선한 지혜를 소유한 자는 그 소유한 지혜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장 16절에 보면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부모님들 뭐라고 말했어요? 너 공부하기 싫어? 학교 가기 싫어? 그러면 나무나 해. 풀이나 베고 고생한다는 뜻이죠. 지식이 들어가면 너는 그만큼 삶이 향상이 되고 그 지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면 여러분의 삶이 지혜로운 삶으로 상승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슬기롭게 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알고 참과 거짓을 알며 구원과 멸망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신중하게 행동하고 자제하며 사람들과 선한 관계를 유지하며 특히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 재앙에 빠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계에 자기가 빠져서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사람들, 멸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스스로 구덩이에 빠져들어가요. 재앙의 구덩이에 빠져들어가요. 그러나 충성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받는 그 사람들은 항상 그 말씀이 양약이 되는 그런 일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는 남이 파놓은 함정에 쉽게 빠집니다. 그들은 주의력이 부족하고 상황 판단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게임에 넘어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남이 파놓은 함정을 비껴가며 간사한 혀에 속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스스로 재앙에 빠져드나 지혜로운 자들은 재앙을 물리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망의 그물, 마귀가 쳐놓은 사망의 그물에서 생명을 얻는 자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고단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재앙의 구덩이에서도 건짐을 받는 지혜가 충만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는 멸시하는 자에 대해서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
오늘 본문 13절 첫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망신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받아야지, 그걸 무시하고 멸시하면 패망을 받아요. 우리는 성경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 한번 사울왕을 찾아가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왕이 아말렉과 전쟁이 붙어가지고 전쟁터에 군인들을 끌고 나가는데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왕이여,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우리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힌 아주 원수 나라인데, 이번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 목을 다 치라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승들은 소떼든지 양떼든지 갑이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간에 생축은 다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들을 때는 아멘하고 나갔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하다 보니까 막 사람들 이제 많이 죽였죠. 그런데 슬그머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죽여야만 할 아각 왕은 살려뒀습니다. 많은 쫄개들은 다 죽이고 왕을 살려둔 이유는, 이 왕을 내가 본국으로 데려가서 백성들 앞에서 멋있게 사울왕의 능력을 보이면서 죽이겠다, 자기 과시용으로 살려둔 거예요. 양떼를 또 살려갖고 왔습니다. 양떼가 살찌고 기름진 것들만 살려가지고 궁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왜? 재산에 탐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희미하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를 당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은 비극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왕은 당신 하나뿐으로 이제는 끝났습니다. 당신의 아들 요나단까지 넘어가지를 못하고 일대로 왕위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당신 왕이 계보가 내려갈 텐데 당신 하나만으로 끝, 다른 지파에서 왕을 뽑겠다 하시는 말씀을 거기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근본 원인은 뭐냐? 하나님을 조금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존경스럽고 하나님이 귀중하다면 여러분 그렇게 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를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요. 근데 무시하기 때문에 그거 뭐 이래도 돼 저래도 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잘못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경멸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경멸히 여김을 받거나 존귀함을 받는 일은 내 처사에 따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 귀여움 제가 받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 하기에 따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존귀하게 여기심으로써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 자기의 의지대로 행합니다. 내 마음의 왕좌 위에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힘이 나옵니다. 왕좌 위에 누가 앉아 있느냐, 여기에 따라 내 인생의 주인이 달라지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앉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100% 내 자아가 내 왕좌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주장해요, 내 인생을.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면 그분은 눈을 뜨신 분이시기 때문에 앞면, 뒷면, 옆면, 과거, 현재, 미래까지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왕위에 앉아서 눈먼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실패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나 내가 왕노릇을 하고 내가 나를 이끌어 간다면 어떻게 되냐? 나는 원래 눈이 맹인이에요. 보지를 못해. 앞면만 한 20m, 30m 이거 보고 우리는 잘 못 봐요. 뒷면에 누가 왔는지도 몰라요. 모든 걸 몰라요. 모르는 나를 이끌 때 구덩이에 늘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내면의 왕좌 위에 누구가 주인이 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을 받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 결국은 궁핍과 수욕이 뒤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1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핍이 뒤따르고 수욕이 뒤따른다고 그랬습니다. 부끄러움이 뒤따라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무시해서 금방 내 부끄러운 일이 또 일어날 겁니다. 금방 내 후회가 일어날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없이 여기고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떠나기 때문에 그는 영적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는 인간의 영혼은 생명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부끄러움과 함께 모든 영적인 축복과 은혜가 제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항상 궁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부끄러움이 뒤따라오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배척하고 말씀을 조롱하는 자는 스스로 망하지만 말씀을 두려워하며 잘 지키는 사람은 상급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훈계를 저버리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가난과 수치가 뒤따르지만은 꾸지람을 받아들이며 시정하기를 원하고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 따라갈 때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요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대로 살아감으로써 항상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